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눈을 뜨시오. 네, 원래는 저번에 한 번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은 어때요?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은 하되 그로 인해서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열심으로 뭔가를 더 얻자. 열심으로 복을 누리자. 열심히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엇인가를 흔히 어떤 목사님 말처럼 뜯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것을 뜯어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똑같은 사건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실수를 또한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거든요.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오죠. 한 명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리고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지금 구출이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원인을 이렇게 된 원인을 야고보니까 베드로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 베드로의 믿음이 야고보의 믿음보다 더 좋아서 그렇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의 활약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활약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이 크고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하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비슷한 고난을 처하고 있는 어떤 두 명의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그 고난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 고난이 해결이 됐고요. 한 명은 더 큰 고난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이 해결된 분을 놓고 우리가 흔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별 뜻 없이 저 성도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고난이 해결됐어 라고 말을 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 됩니까? 아직 고난이 해결받지 못하고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하는 건 아닐까? 예배도 몸만 참석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는 상처를 받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과 기도로 어쨌든 붙잡는 모습은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그 믿음을 어떤 결과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이 결과를 놓고 그 두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또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실수하지 않고요, 영적인 일을 바라볼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만이 바른 기도일까요? 또 분명히 바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틀렸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의심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언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과만 놓고 판단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혔을 때에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듯이 초대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또 동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 또 반대로 초대교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구출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의하면서 그러면 초대교인들의 기도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로 베드로가 구출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로 기도했는데도 야고보가 구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고난과 시련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결과에 목매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오직 결과만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땡입니다. 그러죠? 떼를 쓰든 애교를 부리든 아니면 심부름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최고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리 때를 써도 사탕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왜 사탕을 주지 않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죠. 왜 사탕을 주지 않습니까? 치아가 썩으니까. 치아가 썩으면 아이에게 평생 동안 좋지 않으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아이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게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죠. 아니까 떼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건 안 먹습니다. 아니까 죄된 일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맺어졌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중 하나가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었지만 이 일도 좋은 일입니다. 물론 서글프죠. 슬프죠. 우리도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선한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다. 이 생각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심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시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끔찍하죠. 이런 일은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해결해주고 해결하지 않고 이거는 차후 문제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인 겁니다. 비록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아닙니까? 이 고난과 시련이 비록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핑계로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또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생각만으로도 할렐루야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결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해결이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봐서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당사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에 우리는 우쭐댈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요, 내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누구의 믿음이 크냐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갇힌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면 2중 3중으로 이렇게 겹겹이 철통보안이 된 경우예요. 절대 탈옥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자,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군인 넷씩, 넷패 몇 명입니까? 16명이 4명이 한 조로 4개 조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무슨 베드로가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상황을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써서 그 책이 참 귀해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팔에 쇠고랑을 묶고요, 그 쇠고랑의 줄의 끝이 있죠. 그 끝을 로마 병사가 몸에 묶습니다. 자, 왼팔도 똑같이 쇠고랑을 차서 그 쇠고랑의 끝을 또 왼쪽에 병사가 서서 몸에 묶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남았죠. 그 2명은 베드로의 앞과 뒤에 서서 감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감시한 것은 이번에 감옥에 들어온 게 베드로가 몇 번째예요? 3번째예요. 고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내가 가만 안 놔두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이렇게 16명이나 되는 군병들을 가지고 보호가 아니죠, 지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쇠사슬이 벗어지는 것을 알아차지는 못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많이 했냐면, 저도 그렇게 들어왔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본문의 상황이 좀 무리가 많아요. 자, 일단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깊게 잠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잠을 든 걸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신문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잠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천사가 깨워서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깊게 잠을 들었고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였다면 깼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야 돼요? 바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도 얼떨떨한 반응을 계속 보입니다. 또 얼떨결에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와요. 그 상황에서도 9절에 보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베드로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다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베드로의 믿음이 크고 작고를 따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알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되지요.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랑하시니까 고난 중에서도 편안한 잠을 주겠구나. 은혜는 되지요. 은혜는 되지만 이 상황에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들었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뭐라고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이때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느 누구의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문제는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에만 목매다냐면 결과에만 목매달아요.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나는 내 현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의 믿음을 보십니까? 옛날의 믿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좀 온전히 해보자고.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럽지만 크게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는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돈 벌어야지. 돈 구해야지. 가서 사람 붙잡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지.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지금 그때 내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누가 봐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는 더 건강한 게 더 나아요. 그렇죠?
더 건강해야 더 많은 사역을 하고요. 돈도 많이 있고 더 지위도 높아져야 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을 통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그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서 품고 순교하기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를 통해 내가 더 빚어지고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겠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 좋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좋고 구하면서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 하면은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단서 조항을 다셨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절의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당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야고보처럼 그때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가볍게 죽을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하게 더 맡겨진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찾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기에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지만 좋은 일이 없으면 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그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 믿음임을 바로 알고 끝까지 이 신실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